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22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하게 되는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약속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 땅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입니다.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두어서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나온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고난받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빨리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지연되니 세상에서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자들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신실한 교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교회 안에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흩트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속히라는 말은요, 빨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더 우리가 해석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실하고 참된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듣고 볼 때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읽고 듣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부지런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은 내 고난이 너무 지속되다 보면은 어서 그냥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때로는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8절에는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니 천사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요한아,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10절에 중요한 것은 이 요한에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기쁜 소식을 너 혼자만 알지 말고 사랑하는 친지, 가족들에게 전하여라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나 혼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너 혼자 기뻐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너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바라기를 돌아오는 25일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봉독교회 100주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어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을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다가오는 2026년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